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 생활을 할까요? 그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궁극적 목적을 하나만 얘기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종교의 존재 가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요. 평안하게 해줘야 되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내가 이 종교를 잘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종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지요. 그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돌아서고 나면 뭔가 아직도 허전하고 또 아주 즐거웠던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내가 뭐 했지? 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즐거움과 쾌락을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종교 밖에서도 얻어갈 수도 있더란 얘기죠. 종교 밖에서도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자연을 벗삼아서 또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교회가 아닌 이 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또 마음의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찾아지던가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것을 즐길 때, 쾌락하고 있을 때, 정말 즐겁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쾌락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또 허무해지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모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의 가장 궁극적 목적, 가장 소중한 목적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으로 편안하게 해줘야 될까요? 무엇으로 편안해야 진짜 편안한 것일까요? 못 먹고 살 때는 먹고만 살아도 편안할 것 같지만 먹고 사는 여러분들을 보세요. 먹고 사니까 그렇게 편안합니까? 건강하지 못했을 때는 몸만 건강해도 내가 편안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이 침대 위에서 병상생활을 할 때 걷기만 해도 내가 편안할 것 같다고. 걷고 다니는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십니까? 세상 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것도 편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편안함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편안함인데요. 그렇다면 이 종교가 영혼을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먹고 사는 걸 해결해주는 것이 이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모든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전부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다른 종교도 조금 비교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들 보고 무조건 다 잘못됐다,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비교해서 분석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그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냐고 감각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이룬다고 해서 그것으로 종교의 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이 시작할 때에, 인생에서 환란이 시작될 때에, 인생에서 고통이 시작될 때에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는 신이 과연 존재한다면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남겨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급기야는 자기가 믿던 신을 떠나서 다른 쪽을 찾고 방황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그때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신은 죽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종교라는 게 뭘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영혼이 행복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혼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대안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대책이 서 있으면요, 조금 삶이 힘들어도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대책이 없을 때 오늘 엄청난 즐거움이 있어도 허물을 느끼고요. 엄청난 고통이 있으면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대책이 있는 사람, 대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몸은 좀 힘이 들어도 내일의 꿈이 있고 대안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 견디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일이 없는 사람,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뭐 먹고 살지? 오늘 이 즐거움이 끝나면 나는 내일 뭐 하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서의 즐거움은 잠깐이죠. 수많은 종교가 대안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게 종교가 되거든요. 내세를 설명해야, 대안을 설명해야 그게 종교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수많은 종교가 내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가 그 내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보여준 종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세상에서 야, 죽음 이후에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보여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종교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한 5개 정도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선택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진짜 대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대안이 있는지 한번 좀 보여달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득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요. 스스로 그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다 누구 탓이냐면 스스로 깨닫지 못한 본인 탓인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거나 내가 그것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주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어려운 설명인가요? 5개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대안도 찾아보고 좋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또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요. 그럼 왜 못 보여줬을까? 대안을 왜 못 보여줬을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대안을 못 보여주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도 못 찾았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도 못 가졌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다가 멸망해 가는 것이 종교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종교의 기초 조건은 이렇게 대안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이 대안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사람은 육체를 잊게 되고 이 육체를 잊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만약에 육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원인값은 뭐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죄의 결과 죽음이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교가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먼저 사죄의 방법이라든가 사죄의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그때부터는 내세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대한 대안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 사죄,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덕을 많이 베푸르세요. 이웃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르세요. 덕을 많이 쌓으면 쌓은 대로 당신의 좋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던가라고 물으면 안타깝게도 안 됐다는 게 다행이기도 하지만 불행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나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종교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말로는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는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라는 게 더 이상 거기에서는 대안이 없는 것을 가지고 종말이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것을 가지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교가 개혁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종교가 끝났고 하나의 종교가 새롭게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종교에서 어떤 종교로 옮겨왔을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종교. 그것은 엄밀히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 종교에서는 사제가 있었고요. 사제 이후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가 있었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었던 아주 좋은 종교였었습니다. 이 종교는 꼭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어느 때는 그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소가 대신 죽어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난한 사람은 소와 양이 없을 때는 산 비둘기를 가지고서라도 그 비둘기가 나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을 것을 그 비둘기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죄를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도저히 가난해서 못할 것 같으면 곡식가루를 빻아서라도 내 대신 그것을 번제로 드려야지만이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오던 이 종교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냐면 끝이 났습니다. 이 종교를 이제 더 이상 이 종교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종교를 통해서 사죄하지 않고 이 종교를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가 끝났다. 그래서 종교적 종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한 종교가 끝났기 때문에. 그 종교가 더 이상은 사죄를 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종교가 됐고요. 그 종교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종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종교가 무슨 종교냐면 예수를 중심으로 한 종교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성이 이쁘지요. 저 성 너무 잘생겼지요. 저 성을 짓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저 성이 정말 아름다운 대리 속으로 만들어졌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대한 대답을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성이 허물어질 거야. 어느 정도로 허물어지냐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이 무너지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결국 굉장히 중요한데, 성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행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역사신학자들, 쉽게 얘기하면 종교 역사신학자인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후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독립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군인에 에워싸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엄청난 피임이 있었고요. 그 반란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허물어 버리는데, 그 허무는 과정 속에서 금이 녹아져서 돌 사이에 끼었으니까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돌을 다 깨다 보니까 돌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먼저 죽을게. 제자들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당신이 왕이 돼야 내가 뭔가 당신을 통해서 한 자리 할 텐데 당신이 죽어버리겠다고요?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죽지 마세요. 그냥 우리 끝까지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늘 죽겠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걸 보여줄게. 또 다른 역사를 보여줄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스러운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게.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다시 저 성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울게. 아니, 우리가 40여 년 동안이나 세웠던, 그런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어디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사죄를 받을 수 없다. 아버지께로부터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은 과연 어디서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그 행위의 메시지를 또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시죠. 가셔가지고 늘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가셔서 행하셨던 행위적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셔가지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 양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뒤엎어버렸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뒤엎어버렸고요, 양을 파는 사람들의 양의 목줄을 풀어서 양을 풀어버렸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새장을 열어서 새를 날려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운동을 하셨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있구나. 장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장사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거기에 파는 비둘기가 어떤 비둘기입니까? 그 비둘기는 사제를 위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었습니다. 비록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다 보니까 조금 값이 좀 비싼 건 있겠죠. 아무래도 독과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고리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의 제물의 본질적 의미는 뭡니까?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제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버렸냐면 이것을 뒤엎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으로 사제를 받을 수가 없어.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새롭게 바꿀게. 새롭게 만들게. 그게 무슨 방법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 예루살렘 성을 왜 허물어야 되는지, 저 예루살렘 성을 왜 허물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버리라고? 허물어 버려라. 다시 며칠 만에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시냐면 3일 만에 세우시겠다. 예루살렘 성이 있어도 소용없을 것이고 없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제사를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지하는 방법을 그 제물을 통해서 양을 죽여서 사제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사제를 하고 예수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설명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누구의 계획이시냐면 예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던 방법이 두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야 되냐면 예수 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사제를 받는 길이, 대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하냐면 나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종교가 끝이 나고 한 종교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한 대통령이 물러가고 다음 대통령이 그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의 주체가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지던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를 지시고 대안을 보여주신 부활이라고는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성령이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무 어려운 설교예요. 오늘은. 여러분 그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흐름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듣고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3번은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3~4번이라 그랬으니까 3번은 들어보시다 보면 아하, 이 종교가 끝이 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인가 알게 되고요. 그것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을 주고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을 이끄실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최고 좋은 일,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 강림절 2번째 주일을 맞는데요. 보통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냐면 속이 뜨거워지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줄 알고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고 된다면 당신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증거를 좀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성령을 입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병을 고쳐야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병만 고치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도 병 고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한국 교회가 고친 병보다도 어느 한 병원이 고친 병이 더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성령의 받은 은사의 증거라고 대입을 하고 그것을 은사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는, 가장 본질적 은사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기억나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의 최고의 역사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믿고 계시고 예수를 믿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데,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오늘 이 역사적 종말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과연 어디에 대안이 있는지, 어떤 대안에다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지를 선택하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 종교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한 종교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종교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종교개혁은 또 한 번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구교에서부터, 우리는 구교라고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우리는 신교라고 얘기합니다만 그쪽은 카톨릭에서부터 우리는 이제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로 종교가 개혁이 됐어요. 그때 종교가 개혁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제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제권을 사가지고 이 사제권을 하나 폐기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쉽게 얘기하면 죄를 사고 파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죄를 누군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그때부터 사죄를 받는 중간에 매개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교로서는 더 이상 사죄를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했었던 것이 이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제권을 팔고 사제권을 사야 되는 그런 문제로 종교가 존재한다면 종교가 존재이기 전에 돈만 있으면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종교개혁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요즘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회 사이즈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고 교회만 크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히 그 사람들의 설교가 잘못됐다고 돌을 던지다가 보면 도리어 돌보다 더 큰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교회들이 가르치는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는 병이 영영이 안 걸릴 것처럼 가르칩니다. 만약에 병이 걸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채찍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걸려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까? 사업하다 망하면 하나님이 버려서 사업이 망한 겁니까? 일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치어서 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왜 본인은 책임 안 지고 그 책임의 소재를 하나님께 돌립니까?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실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 날 보고 책임 소재를 돌린다고. 장사는 지가 했지 왜 날 보고 책임을 돌리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기복이 너무 많이 세요.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 많이 대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복적인 게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건강하다고 다 걸어다닐 수 있다고 다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은 이 몸이 건강한 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대안으로 완전히 와 닿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거야 잠깐입니다. 이 몸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행복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이 몸을 벗고 난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야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몸뚱어리야 좀 병이 들어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사람 관계 속에서 좀 욕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만큼은 여러분 행복해지실 수 있는 신앙에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여정일 것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가면 좀 편안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의 행복한 길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을 보는 이웃들도 행복하는 하나님의 좋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